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다시 돌아가서 언약궤 밑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밟고 건넌 그 강이 언약궤를 따라갔을 뿐인데 언약궤가 요단강 중심에 섰을 때에 그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까지 건너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길갈 가운데 그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광야의 유랑민족같이 40년 방황했던 일종의 거짓대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부녀자들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도 없이 그냥 소와 양, 가축들 끌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런 민족인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이 요단 동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기들 바로 코앞에 있는 그것도 가장 물이 창일했던 홍수가 나서 범람했던 가장 급격한 물살 가운데 있었던 요단강까지 건너서 거기서 주워온 마른 땅에서 주워온 그 기념비를 세운 것들을 보면서 가나안 성읍들은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군대도 아닌데 좀비 때처럼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더니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신들의 이 사기가 충천하여서 기세등등하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은 지금 마음이 녹았고 그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의 사기가 꺾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벌벌 떨게 만드는 거. 이성을 잃어버렸으면 제 아무리 대군이어도 다 오합지졸처럼 두려움 가운데 검 하나도 들고 설 수 없는 상태로 놓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승기를 잡고 가서 이제 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기회도 왔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열어놓은 상황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 아닙니까? 적어도 회복이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 낫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철저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주님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상대의 사기는 꺾였는데 너희는 지금 그때 쳐야 되는 게 아니고 당장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모든 남자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하몰 족장과 아들 세겜을 비롯한 그 도성의 모든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속아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읍을 가서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 둘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그만큼 철저하게 무기력한 무능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늘 상식을 깨시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적군을 보면서 어떻게 물리칠까, 언제가 기회가 오는가, 전략을 짜고 수가 얼마큼 많아야 되는가, 무기가 얼마큼 있어야 되는가, 상황과 환경이 얼마큼 따라와야 되는가, 그것이 전쟁의 승기인 것처럼 외적인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스톱을 명하시는 거예요. 상식을 깨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승리와 패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쟁 전에 더 중요하게 사실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법칙, 우리가 진짜 승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 자체가 수치가 아니었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했다는 것은 400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그들의 삶과 문화는 다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예 근성이 있으면서 노예 근성 자체가 또 수치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냥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자체가 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민 3세만 돼도요, 전혀 모국어를 모르고 그 본국의 문화도 모르고 생각도 완전 다른 것을 봅니다. 몸만 한국 사람이지 사실 뼛속까지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면 3대뿐이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 나라의 가치와 문화, 삶의 방식과 습관을 뼛속까지 담아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것이 익숙했고요.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나누어 주는 곡식을 먹고 그냥 고기 주는 날은 고기 받아 먹으면서 거기에 익숙했던 삶을 산 것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인 것처럼 뼛속까지 그것들을 의지해야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완전히 애굽화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안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게 싫은데도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노예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노예가 됩니다. 싫은데 그렇게 살아요. 나도 아는데. 말씀이 내 가운데 밝히 드러날 때마다 내 죄가 폭로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노예 근성처럼 죄를 붙들고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고 내 거밖에 모르고 남의 것을 뺏고 취하고 갈취합니다. 남의 것을 뺏는 것뿐만 아니고 거짓말하고 분노가 있고 폭력성, 음란함, 교만함,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죄의 근성들이 우리 삶의 뼛속까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죄가 싫은데 죄를 알면서도 뼛속까지 죄의 노예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애굽의 종, 세상과 어둠의 종이 되어져서 이런 자기가 싫은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정죄합니까? 우리의 행함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갖고 정죄를 해요.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럼 그렇지. 너의 삶이 무슨 새로운 삶이야, 또 죄 지으면서 또 그 모양 그 꼴이잖아 하면서 우리를 누르고 정죄해요.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의 상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심이 드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은 것 같아?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마귀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죄책감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요즘 보니까 아침 드라마, 어저께 우리 청년들 이야기하는 카톡방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침 드라마 보면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게 예전에는 김치 싸대기 요한 목사님 예전에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스파게티 싸대기도 나오고 된장 싸대기까지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어맞는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로 인한 자신의 결과, 마귀의 정죄가, 그렇죠? 이런 자신이 싫고 죄책감을 느끼고 막 화가 나고 은밀하게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 맨날 똑같은 것에 넘어지면서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그 연약함,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줄 알면서 그 성격, 그 패턴이 여전히 바꾸지 못하는, 변화되지 않는 나, 그런 내 노예 근성이 싫으면서도 그 수치심 가운데, 정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늘 불편한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정죄감이 들어왔어요. 죄를 짓자마자 다가온 그 수치심 때문에 벌거벗은 그들의 상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초라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벌거벗은 것을 가립니다. 급하게 자기들의 하체를 가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오래 갑니까? 금방 시듭니까? 좀 튼튼하긴 해도 한 달은 못 갈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수치를 가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금방 뜯어지고 썩어버려 다시 수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내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수치를 가리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고 체면을 차리면서 자신의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수치를 가리고 사는데, 우리는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신앙 봉사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고 싶어도 수치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노예 근성이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지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은혜 받은 줄 알았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아서 이제 되겠다 하는데, 사실 거기에 자기 의가 더해질 때마다 막 기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아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반복되는 죄의 근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을 자기가 꺾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뭇잎 대신 무엇을 해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찢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옷 아니겠습니까?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옷, 동물을 잡아야지만 지을 수 있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대신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올라오는 죄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 주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저 죄를 보라고, 저 연약함을 보라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저 부끄러운 짓을 보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 위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정죄와 수치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라는 증표예요. 특별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은 사실 길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가려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내가 이미 너희를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냈어. 너희가 죄를 짓지만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약속에 매여 있는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대가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는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구원받아 용납된 죄인이지만 사실 의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은 아직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밟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도 없는데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많은 백성을 민족들을 일으키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님이 주시면서 그 약속을 믿는 너의 언약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대신 너는 그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반드시 이루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 할례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때니까 너는 그것을 믿는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는 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수천 년 후의 일 아닙니까? 자기에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근데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여전히 자식도 없고 번성하여 들어갈 땅도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선물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내가 주님의 복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과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태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연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아요. 잠시 수치를 피할 뿐 내 힘으로는 사단의 정죄와 참소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할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정죄 앞에 놓여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할례를 먼저 명령한 거예요. 할례를 하고 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왜 그런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할례를 하고 나서 그들이 낳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8절 9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로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 안에 정죄로부터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명사형으로는 수레바퀴예요. 동사형으로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 저 멀리 떠나가게 하였다. 믿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정죄와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부활에 앞두고 그 무덤이 돌에 막혀져 있을 때 그 돌이 굴러간 것처럼 완전히 떠나가 그 주님의 생명 안에 부활 생명하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죄와 수치와 모든 어둠은 다 굴러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상반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까지. 우리는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시행할 때 자유가 선포되고 여러분 삶에는 모든 수치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 첫 시작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늘 사단의 정죄의 도구가 돼서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된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수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약속해 놓고
그들을 포기하고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 광야에서 사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봐.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을 거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그건 하나님 명예, 하나님 욕먹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늘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를 보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모세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실 때마다 모세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40주 40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고, 애굽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쟤네들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해 냈더니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그들을 허락한 땅으로 들어갈 만한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네.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냈네. 그것이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함으로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모세는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값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 여러분 그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눈을 돌리셔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의 중보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사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또 죄의 길로 떨어져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라 그럼 주님 그 약속 지켜주세요. 주님 수치당하지 마세요. 주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할례를 시행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는 저 멀리 굴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수치를 주면서 정죄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고개를 들으라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님이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건넜다는 것은 이미 구원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나안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든 하지 않든 그분의 구원은 시작됐고 약속의 땅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이 다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 빈번하게 등장하는 슈브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회개의 용어인데 이게 부사로 쓰일 때는 다시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여기까지 왔어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시 할례를 행하는 회개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늘 따라오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의 할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 우리는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정말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준비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습니다만 해놓고 사실은 회개가 없어요. 목을 곧게 하고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야지.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 다시 주님께 돌아서야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그분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목이 곧은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믿음은 있는데요, 목은 곧었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은 믿는데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게 너무 좋고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삶이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할례를 명하면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함께 걷기를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의 사기를 꺾고 그 분위기를 타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싸움의 기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요, 축구는 못하면서 농구를 잘한다면 그건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골프 선수가 골프는 못하고 야구를 잘하면 골프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선수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선수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실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실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또 우리 삶의 난공불락과 같은 삶의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부할 수 있는 참 실력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지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지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기도할 것이고, 필요한 조건들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다시 할례를 받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앞둔 길갈에서 이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닌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저에게 있어서 교회 개척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개척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심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너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필요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제 삶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서 함께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 편에 속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폭포수처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줄 준비가 늘 있는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것과 같아요. 꽉 잠그고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 단절되는 걸 느껴요. 어렵게 일이 꼬이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그런데 조금만 주님께 돌아서면, 다시 할례를 행하면, 목이 곧은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개척교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인도되도록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척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할 것은 난공불락에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다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편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부리며 목이 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기를 싫어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의 할례를 다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왜 할례를 명하실까요? 할례를 행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48,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본토인이나 이방인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는 법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유월절 음식을 먹고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명한 뒤에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광야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유월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출애굽할 때에 지킨 것 빼고 처음 1년 후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처음 한번 지키고요, 그 후에 38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의 첫날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새해 설날과 같은 것이 바로 유월절,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할례를 다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너희 삶에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행하지 않는 유월절을 다시 길갈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유월절 지킬 때 더 이상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끊겨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절 12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더 이상 광야의 삶의 방식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유월절을 통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떠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정죄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자유하며 구원을 받았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의 온전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를 통해 다시 할례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부는 이미 할례 받았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주님의 은혜는 이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다시 주님의 편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두렵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은혜의 수도꼭지를 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자에게는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야의 삶을 끊고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할례받아 죄의 수치를 길갈 저 굴려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죄와 삶의 어떠함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의 할례를 이 시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의 근성, 노의 근성 있지만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삶에 성령을 거스르는 일, 죄를 사랑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싯돌에 칼을 만들어 하나님 우리의 표피를 제거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 삶의 죽음의 역사와 아버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님 다시 한번 이루사 우리 삶의 새 생명이 시작되도록,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든 정죄와 참소와 수치에서 우리를 떠나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며 우리 삶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할례를 행하여 주님과의 관계 안에 서서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아버지 전투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관계가 오늘 예배 안에 회복되길 소원하오니, 회개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거스렸던 모든 삶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다운 슈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말씀을 어렵게 전했는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줄 믿습니다. 진리의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우리 안에 사단의 정죄와 참소, 우리 안에 하나님 수치심으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어떤 정죄도 예수님 보혈의 값으로 다 아버지 치르신 줄 믿사오니 자유함이 선언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성령을 거스리는 삶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못난 고집과 노회 근성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수도꼭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물 붓듯이 받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광야의 지난날의 어둠과 죄와 하나님 모든 노예가 되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짐을 선포하는 오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새날이 6월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을 졌고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